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감사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머릿속으로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지, 시편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야,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기뻐하시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여전히 내 마음은 힘들고, 여전히 나는 별로 안 감사한, 혹시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면 남들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는 사람이고, 또 선지자는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고,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선지자는 감사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이미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망할 차례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살려보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낼 때였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보냈던 첫 번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바로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그 메시지를 받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예레미야를 목 졸라버립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는 더 외롭고 더 고립됐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음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살려보겠다고 보내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고 또 스바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 있고, 이게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 명의 선지자를 한꺼번에 투입시켰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한 명 가는 것하고 소방대원이 한 몇백 명 가는 것은 다른 거죠. 지금 선지자를 이렇게 막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마치 유다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싫은, 자칫하면 이 유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다를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예레미야도 보내고 스바냐도 보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도 보내고,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가서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 목을 졸라버리죠.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말라고.
우상을 버린다든지 죄에서 돌이킨다든지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하박국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당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실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가 다 장악하고 있었죠. 아시리아의 이 영역이 오늘날의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이란,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이 애굽까지 아시리아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신흥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성악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해요. 이러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알잖아요. 유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 가면 낭떠러지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당최 듣고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그 답답했던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제 아무리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팔을 불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더 나아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더 힘든 문제였어요. 아무리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한 나라.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나라, 율법이 있는 나라, 십계명이 있는 나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등 예배를 드리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을 따로 구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 아니, 상천하지의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고 이토록 예배하는 진지한 나라와 민족이 또 어디 있다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엇나갔기로써니 이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해버리면, 이 유다 백성을 지워버리면 이제 또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만큼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하나, 아무리 당신의 언약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례 받은 당신의 백성을 할례 받지도 않은 저 갈대아 군사들에 의하여서 짓밟힘을 당하게 만든다?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이 와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능욕하는 것을 지켜만 보신다? 사실 이 부분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가장 수긍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던 거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은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관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는지. 또 이 백성을 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되죠. 전염병을 보내신다든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 언약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냐 이거죠. 자,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손을 들고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쓰여진 겁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하박국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65권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너무 궁금하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나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저렇게나 지 잘났다고 사는데,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냅두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방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를 보내면 뭐라고? 스바냐를 보내면 뭐하고? 저 하박국을 보내면 뭐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때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이게 하박국의 탄식이었어요.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려고요? 지금 이 백성이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변론과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유다의 막장을 지켜보실랍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쓸란다. 자, 바로 여기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자,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 여기 악인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방금 전에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릴 때는 유다 백성을 뭐라 그랬냐면 겁탈과 강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왜 유다 백성들의 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는 건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시는 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지,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이 답답한 침묵, 하나님의 이 답답한 침묵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때려잡아요. 내가 추측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나는 막 급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넘어졌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 답답한 이 시간을 지날 때 나는 막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짐작해버리죠. 그리고 결정하고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졌던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또 조심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없어. 나는 원래 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질문을 했으면 답이 오셔야 되는데 답이 안 와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던 태도를 우리도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아멘이십니까?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이 어떻게 기다렸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하박국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박국이 어디에 서겠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그 다음에 성루에 서겠다. 성루가 어디죠? 바로 가장 높은 곳이 성루입니다. 탑이 있으면 가장 높은 성루에 가서,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니까 가장 멀리 보이겠죠?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오늘이나 응답할까, 내일이나 응답할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안 주셨으니까 뭐 오늘도 대답 없으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제는 안 주셨어도 오늘은 또 주실 수도 있지, 오늘은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랍니까? 오늘 말씀하실랍니까? 바로 거기에 있겠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다. 바로 이 태도요. 자, 이렇게 하박국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게요? 여전히 침묵하셨게요? 예,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이번 주 특세했어요, 지난주. 그것도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시는 행위죠. 하나님, 오늘이 이번 주에라도 응답하실랍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것처럼 2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마침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반드시 유다는 심판받는다. 이것을 판에다 새겨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판에다 새겨라. 네가 달려가면서도 그 판에 새긴 내용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만큼 큼지막하게 새겨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 믿음으로 살아요? 부모님 믿음으로 살죠.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선지자들이 쑥과 담즙을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꽤 안 부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직장 다녀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업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엊그제 수능을 봤지만 얼마나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올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건지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때 하박국이 했던 게 뭐라고요? 질문이요.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질문은 의심이 아니에요. 질문은 회의도 아니고요. 질문은 믿음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이 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주, 우리가 영원히 신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못해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질문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질문하면 내가 너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아니요.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첫째는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차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할 때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두고 대답하실 수 있고, 그건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끌어다가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대답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 오늘 하박국에 대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뭐라고요? 기다림.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래요. 욥.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의 인내가 훌륭했던 이유는 뭐죠? 결말까지 간 거예요. 결말까지.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결말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결말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고요? 결말을 보여주실 때까지. 근데 그 욥의 결말이 너무 좋았잖아요. 욥의 결말이 너무 복됐잖아요. 그러니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파수하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곳 파수하는 곳에 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성루에 서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장 모임도 하고 내가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욥의 결말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금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 근래 뭘 자주 들여다보죠? 당신이 요 근래 뭘 자주 들여다보는지가 당신의 믿음의 주소예요. 내 시선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주소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시선이 아빠를 봅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아빠를 믿고 있는 거죠. 내 삶에 어떤 난처한 일, 내 삶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준영 형제 어딜 보세요? 우리 최영의 집사님 어딜 보셔요? 우리 서기훈 집사님 어딜 보셔요? 당신이 보는 게 당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박국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볼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봐야 돼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식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근데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왜? 갈대아 군사들이 왔잖아. 아까 내가 갈대아 군사들을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이 갈대아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다 베가버린 거죠. 포도나무 열매를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감람나무 소출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논밭에 식물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우리의 양 한 마리도 안 남겨놓는 거죠. 외양간에 소가 목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다음 절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기쁘죠. 감람나무 소출 때문에 기쁜 거죠. 그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 기쁨은, 그런 즐거움은 교회 안 다녀도 누구나 다 같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무성한데 왜 안 기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오직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직도 무성치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거든요. 김집사님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되게 무성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집사님을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집사님을 보니까 와, 우리의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나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나도 무화과 나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나도 포도나무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나도 풍성한 감람나무 소출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웬일? 지난 3월, 아니 지난 여름, 아니 엊그저께 갈대아 군사들이 우리 집을 들이닥쳤어요. 내 건강을 털어가 버렸어요. 내 웃음을 털어가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털어가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감사를 털어가 버렸어요. 재정도 털어가 버렸어요. 인간관계도 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만 생각나요. 포도나무 열매만 생각나요.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계속 감람나무 소출만 생각나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헛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로 묵상하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던 하박국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 갈대아 군사들을 일으켜서 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세지 말고, 감람나무 소출 잔액 확인하지 말고, 외양간에서 세지 말고, 오직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할 나의 유일한 시선의 초점은 나의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님께만 딱 고정되었어요. 지금 우리 정수래 권사님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정말 온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또 오늘 나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 임주희 집사님도 금년에 남편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오늘 이 파수하는 곳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성루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금년 한 해 정말 녹록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박국의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감사할 제목이 넉넉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탈탈 털어도 우리의 양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도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파소하는 곳에 서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